오늘 오후 3시 15분에 은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은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교회 소식 왼편에 보시면 2018년 성심교회 행복한 다락방으로 초대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읽으시면서 순장 순모님께서는 잘 준비하시고 또 모든 순원들 성도들께서는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의 행복한 다락방.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행복한 다락방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행복한 다락방에 대해서 묵상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 참 많이 언급되고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행복한 다락방, 어떤 다락방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락방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성심교회 다락방에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성심교회 다락방에 그렇게 드러내 줄 때 우리 성심교회 다락방이 또한 행복한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심교회 다락방이 행복한 다락방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새 가족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들어올 때 그 행복한 다락방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항상 한 2달 전 정도부터 결혼 준비 교실이라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2달 동안 결혼 준비 교실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냐면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길 때 요것만 딱 생각하면은 그냥 그것이 싹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당부합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라 하는 것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행복한 삶 훈련이라고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 훈련에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 행복한 추억들을 꼭 끄집어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남편이 속을 새겨도 아내가 속을 새겨도 그것을 싹
잊혀지고 극복해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는가, 그것을 잘 기록해서 마음에 새깁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복한 추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추억은 바로 그것이 현재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의 자리를 나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추억은 내 삶의 자리에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시 모든 고난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추억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1세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곳을 생각하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든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다 쳐부술 수 있었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은 참 행복한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다락방은 믿음의 모든 우리 선배들에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행복한 다락방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그대로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사이는 행복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기록을 꼭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자주자주 추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의 다락방은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만 생각하면은 이 일도 생각나고 저 일도 생각나고 이것도 극복한 거 생각나고 저것도 극복한 거 생각이 나서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거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힘겹게 도전해오고 공격해오고 유혹되는 현실의 문제들을 딱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 행복한 추억이 여러분의 다락방에 있는가? 우리 다락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정말 뚜렷하게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우리 다락방을 생각하면 순장님만 생각이 나는가? 또 순장님, 순모님들은 우리 다락방 생각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다락방, 그 일이 생각이 나는지 아니면 우리 다락방만 딱 생각하면 말지 안 듣는 순원, 말 안 듣는 순원, 이 사람만 생각이 나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한 다락방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꼭 갖춰야 되는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몇 주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요 다락방입니다.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이 가로 넓이가 한 15.3m 그리고 세로 넓이가 9.5m 이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예배당이 요쪽 가로가 12m랍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가 27m랍니다. 그래서 대충 생각해 보면 이 강대상 끝에서부터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둥 정도, 그 정도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의 공간입니다. 이 정도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공간쯤 돼야 잘 기억하다시피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린 그러한 장소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요 건물이 있답니다. 요 건물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마가의 엄마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나아가서는 제자들의 사역까지도 후원을 했던 아주 헌신적인 믿음이 좋고 경건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마가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마가라는 아들은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마가가 된 것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남자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창문을 중심으로 본 데고, 여기는 이제 입구를 중심으로 본 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면 지금 저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많은 영적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면 참 행복한 추억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 행복한 추억거리를 제가 외우기 쉽게 7가지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행복한 사건, 그 추억거리 7가지.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의 다락방은 이 7가지가 훨씬 넘겠지요, 그렇죠? 생각만 하면.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행한 장소이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이 장면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7가지 내용은 여러분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박스 안에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던 장소라고 한다. 예.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셨다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장소입니다. 평강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제자가 오직 기도에 힘쓰던 장소. 기도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장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러면은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장소로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걸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곳은 그냥 공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한 공간입니다. 한 공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장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서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으로 그걸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왔다가
자기 나라로 갈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서 전부 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창립된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최초의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리 논쟁이 딱 벌어집니다. 그 교리 논쟁에서 어떤 교리 논쟁이냐면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파했는데 수많은 유대주의자들,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교리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는데 이 회의로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결정했지요. 영적인 교리 결정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그때 결정이 되고 나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이면서 기독교 교리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그럼 전부 다 그건 이단이에요. 아니면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종교회의는, 성경에 나타난 종교회의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사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으나 성경에 나타난 종교회의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종교회의에서는 많은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바로 그 놀라운 교리가 확증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옥중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찾아갔던 장소.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은 거기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소가 정확하게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집,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헤롯 왕이 들어서서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핍박했어요. 그때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기독교 수장으로 있던 이름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기독교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베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제 천사 따라서 나와버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찾아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천사가 일을 했구나.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을 보면은 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이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갑니다. 거기서 협박을 받죠. 너희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하고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찾아갑니다. 그곳에 동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동료들을 찾아가니까 그곳에 많은 동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제가 7가지로 정리를 요약을 했는데 이 7가지 핵심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창립되는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 교회 창립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실행한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생각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1세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사건들, 이거를 추억하면 그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락방, 그 다락방이 대한민국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아유, 우리 순장님 때문에 안 돼. 아유, 아무개 순원 때문에 안 돼. 순장님은 내가 하려고 그래도 아무개 순원 때문에 안 돼. 이거 순모가 협조를 안 해줘. 그럴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고 순원이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드러나야 돼요.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을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셔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누구에게 그 일을 하느냐 하면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이게 남자를 만날까요? 여자를 만날까요? 그렇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월절 먹을 객실을 달라. 여기서 말하는 객실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층 집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밑에 자기들이 사는 집을 있고 2층 집에 객실을 두는 거예요. 이걸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어떤 거예요?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큰 다락방. 여기가 큰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9m가 넘고 적어도 15m가 넘는 다락방. 그런 다락방이 흔치는 않겠죠. 그런데 그 다락방을 내줄 것이다. 거기에서 바로 마지막 만찬, 첫 번째 성찬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들의 다락방에도 그대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개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자, 마가의 행복한 다락방, 오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유월절과 부활절의 전환이 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을까요? 이 마지막 유월절이라서 그래요. 이 이후로는 이 유월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때 원하고 원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제 이후에는 이런 유월절의 성취로서 성찬식을 하게 될 거야. 부활절이 있고 그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언제 완성됩니까? 부활절 때 부활절로 성취되면서 완성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이 유월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희한하게 그 유월절을 지켜요. 그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유월절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도 없어. 이제 부활절이 될 것이다. 그 부활절에는 나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될 거야. 기독교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있는 어린 양의 고기, 그 고기는 제사 드리고 나서 한 고기는 그냥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그게 흘린 피는 지성소에 뿌려지면서 속죄의 피로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딱 선포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부활절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실제 몸이 살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락방에 바로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래 잘 먹자, 잘 마시자, 배부르다, 배 터질라 그런다, 그러면 다락방 모임 잘했다 이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먹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구나. 왜 마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또 나누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삶을 바로 기념하는 거구나.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락방은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될 때 그 다락방은 진정 행복한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떡입니다. 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리고 이걸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자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어.
이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했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럴 때는 이 놀라운 겸손과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이 놀라운 희생이 기념이 돼야 돼요. 그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이 겸손과 이 희생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는 우리 순장님, 순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요.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바로 이런 겸손과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행복한 다락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기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하면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얘기를 돌판에 다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바로 하나님이 되고, 즉 주인이 되고 책임을 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새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판에 탁 새겨놓으신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계속 감동으로 오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믿음이 오고 감동이 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유월절은 없어지고 이제 부활절이 됐구나.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구나.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전부 다 그림자로 있었는데, 예표로만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실제가 됐구나. 놀라운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다락방이라고요. 성심교회 다락방이라고요. 성심교회 다락방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야. 성심교회 다락방에서는 그래, 과거에는 모두가 다 흐릿한 예표로만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야. 먹을 때도 예수님을 몸을, 마실 때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과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걸 나누어야 됩니다. 다락방이 그게 풍성할 때 행복한 다락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것이 풍성할 때 거기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 내용이 풍성할 때 바로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다락방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소유한 행복한 다락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다락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락방이 어떤 내용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난 행복한 다락방의 그 내용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다락방에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내용을 잘 성취하고 선포하시는 복된 성심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